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 생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지난 본문까지 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자기가 있는 그 성으로 이렇게 모셔왔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의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휘장 아래에 가려져서 안치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내가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이 다윗의 마음은요 참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추측만 해볼 수 있지만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평행 부문인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복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역대상 28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다윗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서 흔히 보듯이 성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의시되거나 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셨고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물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서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정해진 처소 없이 이스라엘과 광야에서부터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나를 위한 처소를 지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동행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문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인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관계와 동행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거대한 이야기, 이게 웅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성전이라는 거대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본질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이 이 본문 안에 나오고요. 또 내일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왕권, 영원한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됐습니다. 물론 후에 이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영원한 다윗 왕권의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가 되면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이라는 것을 짓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이 틀림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기 이전에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잠깐 멈추는 시간을 다윗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잠시 멈춰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본질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더 섬기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고요,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참 바쁘게 일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직장보다 교회에서 더 바쁩니다. 월화수목금보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그날이 훨씬 더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함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사라지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냥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손을 놓치고 혼자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성전만 지어놓고 와 이제 우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과 관계의 동행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그 주님을 위해서 하려는 나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그냥 행위만 남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머물러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냐?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물음에 응답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바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님,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주님, 혹시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복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쳐서 나 혼자만의 일을 해서 지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을 하냐보다는 함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선물을 다 사준다고 해도요, 관계가 서먹하면은 사실은 그게 무슨 선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웃고 울고 동행했던 순간일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참 많은 것을 사주셨습니다. 가끔 통화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네 장난감이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죄송하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함께 웃고 울고 손잡고 그 장난감을 사러 갔던 그 기억은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행위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된다면, 그분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삶이 부유해도, 내 삶이 건강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관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우리는 그 깨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다시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하는 일조차도 나를 위한 일로 되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시작한 일들도 어느새는 그냥 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아있을 때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